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과 600명의 사람들은 행복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것은 전쟁에 대한 승리로 얻은 전리품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본문에서 전리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은 이 과정에서도,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며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윗에게는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이 누리는 이 전리품의 배분 문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600명으로 시작한 이 전쟁은 그들 중에 200명이 상당히 피곤하고 힘에 지쳐서 낙오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작 그 전쟁은 400명만의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었죠. 21절 상반절 말씀 보시면요,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자, 전쟁이 마친 이후에 다윗이 그 200명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200명은 힘이 다 빠지고 탈진하여서 그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였고, 다윗은 그들이 전쟁에 참여할 수 없음을 보았고 그 모든 물자들을 지키는 것으로 이렇게 남겨두고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공평이라는 단어를 떠올려 봤을 때 이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전쟁에 참여한 400명의 사람과 참여하지 못한 200명의 사람들에게 만약에 전리품을 나누어 주게 된다면 차등 지급은 상당히 옳아 보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지럽혀져 있는 집을 정리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그 부모의 말을 듣고 즉시로 순종하여서 열심히 한 아이와 그 뺀질거리면서 일을 하지 않는 아이에게 그 칭찬 스티커를 차등 지급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똑같이 준다면 누가 같이 일하고 누가 열심히 일을 하겠어요? 그냥 뺀질거리면서 열심히 일하지 않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열심히 일한 자와 혹은 일을 참여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에게 무엇인가 상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상당히 합리적인 생각이고 옳아 보이는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전쟁에 참여했던 일부의 사람들의 생각도 이와 같았던 것 같아요.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자, 22절 여러분 보시면 악한 자, 불량배 이렇게 좀 부정적인 단어를 제외하고 나서 그걸 쏙 빼버린다면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상당히 합리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전리품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빼앗겼던 물건만, 그 처자들만 그들이 돌려받고 이 전리품에 대해서는 주권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생각들이 상당히 일리 있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의 생각은 어떠했을까요? 다윗도 이러한 합리적인 생각에 동참하여서 전쟁에 수고한 400명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인정하여서 그렇다, 이 400명들에게 전리품을 주는 것이 가하고 참여하지 않은 200명에게는 주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했을까요? 다윗의 결정은 23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3절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멘. 다윗은요, 합리적인 사고를 깨고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누구의 승리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았던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승리임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시작부터 말이 안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600명의 사람들, 그러니까
군사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600명의 사람들, 그리고 600명도 아니고 낙오한 200명을 제외하고 400명으로 시작한 이 아말렉의 훈련된 군사들, 수많은 군사들과 함께 이 400명의 사람들이 전쟁을 참여해야 한다는 것은 시작부터 상대가 되지 않는 전쟁이었고, 바위에 계란을 던져 전쟁을 치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전쟁 앞에서도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비록 모든 면에 있어서 열세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전쟁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전쟁에 참여함으로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전쟁을 승리하였기에 이 전쟁은 다윗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였었노라, 다윗은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이 하나님의 승리였다면 이 전쟁으로 얻게 된 전리품은 누구의 것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윗은 합리적인 생각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선순위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전리품에 대한 조항을 다윗은 새롭게 정의하게 됩니다. 2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전쟁에 참여한 자나 참여하지 못한 채 모든 물자들을 지켰던 200명의 사람이나 그 전리품을 고르게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다윗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항은 새로이 시작될 다윗 왕조에 대한 암시로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다윗 왕으로부터 시행될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여기서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의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의 순전한 삶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순간 기분에 의해서 잠깐 순간적으로 결정으로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에게도 전리품을 주는 것이 옳다라고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기에 믿을 수 없는 자신의 감정에 의지하지 못하도록 이것을 규례로 삼는 거예요. 규례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단어 미시파트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왕궁에서 집행되는 통치의 단어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앞으로 다윗 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새롭게 펼쳐지는 그때에도 다윗이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왕권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아예 법조화를 시켜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옳은 것이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니 내가 왕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후에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것을 온전하게 법제화 시켜놓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내 감정대로 내 멋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왕국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온전히 행하겠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아름다운 결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껴지는 감정보다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다윗의 모습은 전리품을 유다의 장로들에게 선물로 주는 과정에서도 온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2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아멘. 전쟁에서 패배했던 아말렉을 일컬어 다윗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원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떠올려 봤을 때 우리가 사울 왕이 블레셋 전투를 앞두고 그 블레셋을 향하여 표현했던 단어를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어요. 사울 왕은 블레셋을 향하여 내 원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
블레셋을 향하여서 내 원수라고 말하고 있는 사울 왕과 또 아말렉을 전쟁의 대적으로 생각할 때에 그들을 향하여서 여호와의 원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다윗이 상당히 대조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보게 됩니다. 사울 왕은 그가 왕이 되었지만 이 나라는 자신의 왕국이라 이야기하면서 그 대적을 향하여 내 원수라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말렉을 향하여 내 원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원수다라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원수를 향하여 내 원수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주도권에 있어서 나의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다윗의 겸손함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결정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의 멸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의 겸손한 모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두 번째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무난하는 삶입니다. 다윗은요, 연약한 자들, 무릎이 지친 자들을 한시도 결코 내버려 두거나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지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는 신실한 목양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21절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무난하매. 아멘. 말씀을 보시면 200명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던 그들에게 다윗이 굳이 일부러 찾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21절 말씀을 통해서 그 지쳐있던 200명의 사람들에게 전쟁에서 승리한 그 놀라운 은혜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아가며 따뜻하게 인사하고 문안하는 다윗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잘 있었느냐, 너의 건강이 어떠하느냐, 그들의 건강과 그들의 컨디션을 살피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의 화답이라도 하듯이 그 200명의 사람들은 전쟁에서 승리해 오는 다윗과 그의 군사들을 향하여서 함께 나아가 함께 맞이하며 문안하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냈듯이 힘이 약하여진 백성들을 돌아보며 문안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이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함으로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새한교회가 우리 성도들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를 향하여서 돌아보고 끊임없이 섬기고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 잘 되는 것, 내 안위와 나의 행복과 나의 안녕만을 간구하고 그것만을 구하는 것이 참 신자의 모습이 아니라,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잘 되고 서로가 행복을 누리고 서로가 영원한 삶에 잇대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을 꿈꾸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의 삶은 나만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 아니요, 모든 영혼들이 나를 통하여 잘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고 하나님 나라에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백성들의 사명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멸관을 벗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또한 무릎이 지쳐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나아가며 그 영혼들을 돌아보고 함께 손잡아 함께 나아가는, 영혼을 돌보는 영혼의 위로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또 지쳐있는 영혼들을 함께 찾아가서 손을 잡아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크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